반갑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는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중심이 되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보셋을 옹립한 아브넬 군대와 다윗의 요압 군대 간에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양 진영의 군대 수장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옹립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군대 수장은 요압이었죠. 사울의 사촌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계속 진영이 나누어지면 갈등과 싸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양쪽 진영의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기브온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다윗 진영에서는 요압을 중심으로, 사울 진영에서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결국 양 진영 간에 12명씩 젊은이들을 뽑아서 목숨을 건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전쟁터의 뜻인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동족 상잔의 비극의 자리가 됩니다. 그날의 힘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 진영의 요압 입장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터에는 요압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압, 아비세, 아사헬입니다. 삼형제 중 막내로 보이는 아사헬은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달리기를 제일 잘한 것이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스보셋 진영의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경고합니다. 그만 쫓아와라, 쫓아오지 마라. 두 번에 걸쳐 경고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아브넬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결국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아사헬의 배에 깊이 박혀 창끝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미련한 인생길의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장점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한 셈입니다.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끔찍한 전쟁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안의 비극입니다. 훗날 이 사건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보복하여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군 지휘관들이 자존심 때문에 죽고 죽이는 정글처럼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아사헬의 두 형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호위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요압은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말을 듣고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요압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명분 없는 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을 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 골짜기를 건너서 하루 종일 걸어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넬은 밤을 새면서 끔찍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밤에 무엇을 합니까? 요압은 아브넬 뒤쪽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 점고를 했습니다. 아사헬을 비롯해서 다윗의 부하 19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사람 360명을 죽였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 보복살인을 하듯이 아사헬의 죽음과 상관없는 베냐민 사람 360명을 그 밤에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할 그 밤에 요압은 학살을 일삼은 셈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 묻혀버릴 듯이 학살을 자행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거두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틀 무렵에야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요압이 동원한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의 나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 다윗의 군대를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분노를 위해 동원합니다. 학살하는 데 앞세웁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 공동체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요압의 이런 잔인성은 한 번이 아닙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 때문에 훗날 아브넬을 속이고 다윗을 속여서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요압이 평안하게 숨을 거두지 않도록 유언합니다. 솔로몬,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에게 벌을 주어라. 그가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명분 없는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과 명예심, 마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군인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장점과 나의 위치와 작은 권위조차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컨트롤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 무시되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